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41절로부터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는데요. 방송실에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41절로부터 46절 말씀을 방송실에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합해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저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자, 우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도진 장로님, 전주현 안수집사님, 조수경 권사님, 전혜인, 전혜성, 유영순 집사님, 윤창웅, 김명화 권사님 드립니다. 육성균 명예장로님 드렸습니다. 허경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병산 집사님 드렸습니다. 권은주 권사님 드립니다. 이금술 성도님, 김타경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광고 내용은요, 우리 양영순 권사님이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오늘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봉선 전사님 지금 맹장 수술 터지기 일보 직전 하나님의 은혜로 시술을 잘 마쳤습니다. 퇴원해서 지금 집에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지금 금식 중에 있어요. 릴레이 금식 중에 있는데 릴레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한번 방송 띄워줘 보실까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 자, 우리 1월 교회 릴레이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예배,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 얻은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같은 말, 하나된 가정 되게 하소서. 3.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앞장선 리더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교회에 들어서는 누구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4. 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선고로 인해 분열의 영에 휘둘리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참된 지도자가 배출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택의 지혜를 주옵소서. 5.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소서. 한국 교회를 앞장서 이끄는 막중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귀한 임무를 부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과 영육의 강건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신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영혼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오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귀가 열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옥토의 밭으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드리는 예신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수술을 통해서 또 이 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살아야 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입술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금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두 명의 여행자가 있었는데 그 산속을 여행하는 길에 독수리가 다람쥐 한 마리를 번개처럼 닦아채는 것을 두 사람이 봤어요. 그 두 사람이 보고 나서 그것을 바라본 한 여행가가 혀를 차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느냐면은 쯧쯧해가면서 오늘 저 다람쥐 초상날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여행가가 웃으면서 그 여행가는 다른 반응을 보이며 표현을 합니다. 하하, 다람쥐 초상날이 아니라 독수리 잔칫날이네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한 사람은 다람쥐 초상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 사람은 독수리 잔칫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표현 방식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식이 나오고 부정적인 방식이 나오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요, 세상 방식, 세상 방식이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것을 교회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래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이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그러니까 다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여론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여론에. 그리고 이 세상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이 아니고 사람 편입니다. 여기는. 사람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이라고 그러면은 교회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 방식인데 여기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다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수의 입장에 서게 되고 결국은 그 소수의 입장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 방식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인가, 교회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두 방식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교회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서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여기에 와서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방식을 채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보니까 시작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도 뭐예요? 은혜. 마치는 것도 뭐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될, 교회 방식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중요하냐? 10하루 동안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다. 이것이 너희의 꼬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명심해야 될 거 있다. 명심부감이에요. 신신당부예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 자체가 어떠한 이름인가? 신명기. 신명나는 기록이 아니고 다시 명령한 책이다, 이런 겁니다. 신명기는 다시 반복한다라는 신자예요.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 책이다. 무엇을 명령하냐? 10하루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나에서 모압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가나안 땅 약속,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11일이면은 가는데, 너희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40년 걸렸어. 이 얘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핵심 본문은 뭐냐? 이 신명기의 핵심 본문은, 결국은 이 핵심 본문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신명기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요, 이 신명기는 한 단어로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무엇을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은혜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길이다. 탈선하면 안 된다. 탈선하면 지뢰밭이다. 생고생한다. 이것이 모세의 설교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책의 4개의 단어로 압축을 해서 신명기를 이해하면은 쉽게 신명기가 이해가 되는데요. 첫째 단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 거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다수 의견 듣다가, 열정탐꾼 얘기 듣다가, 보내지 않아도 되는 전략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 않고 인간 방법으로 전략을 짜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소요를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난 것처럼, 그것은 세상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인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거예요.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 마음이 있고 자식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잡수셔. 그러면은 마음이 상해. 주고 싶질 않아. 예. 그래도 죽을 땐 다 줘. 그거나 똑같아. 주고 싶은 건 아버지의 주권이라. 그거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주려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말 안 듣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과거의 입장 너네들 한번 해고해봐라. 가데스 바네 사건 기억하지?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지? 불순종했잖아. 말 안 들었잖아. 그것이 너희야. 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예.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있잖아.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잖아. 세상 사람들 여론몰이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마냥 너네들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저 아낙네 자손들을 보니까 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아우성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구별되지 않았잖아. 거룩해야 된대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연단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좀 매를 맞아야 돼. 그래서 매를 치는 모습, 보응이라고 하는 4개의 단어로 압축을 하면은 신명기의 내용이 쫙 한눈에 보이게 돼 있다. 신명기의 내용이. 예. 그래서 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4장 44절로부터 26장 19절까지, 그 다음에 27장 1절로부터 34장 12절까지. 이것이 첫 번째 설교, 이것이 두 번째 설교, 이것이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의 삶이 이랬어.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하고서 미래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를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신명기를 반복해서 읽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보내주는 메시지, 이제 예심 스토리 제가 한 장씩 해서 보내잖아요. 핵심만 딱 잡아가지고 핵심만 보내요.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제가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주일예배 계속 반복해서 또 해요. 그 다음에 김성훈 목사님이 또 새벽에 쭉 시리즈로 해요. 지금 그러다가 지금 몸살 났어요. 김성훈 목사도.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 순종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은 말씀이 들려져서 몸에 배어져서, 아멘? 네.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날이 온다 이 말이야. 네, 나오는 날. 순종만 하면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나오는 날이 오는데 그 나오는 날이 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내 안에서 장착이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 거기에는 무엇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네.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암송의 목적이 아니라 암송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 방식으로 자꾸 익숙해서 체질화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을 짓는 자가 되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고생 생고생. 예. 여기다 개자를 제가 쓰려고 했는데 안 썼어요. 이 언어를 좀 순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생고생이다. 봐라, 여기서부터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여기까지가 11일이면 간다니까. 근데 불순종하니까 너 40년 걸렸어. 40년.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15주년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면은 15년이 하루 한 해같이 1년같이 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내가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걸어온 길을, 이뤄놓은 길을, 그 15년 동안에 만들어진 일을 앞으로 1년에 15년의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아멘이 나와야 정상이지,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 이거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걸 하기 위해서 대단하게 새벽별 보기 운동부터 막 쉴 새 없이 죽을 똥살똥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대로 되느냐? 안 돼요. 부모가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자녀도 닮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 어디에 넘어갔냐면은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지,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 뭐냐? 순종이. 언제 순종을 잘 볼 수 있냐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반응이냐?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보면 알아요.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문제가 왔다.
그러면 이때 문제가 왔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해결을 하느냐, 내 생각으로 해결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떠한 일이냐? 네.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12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아낙네의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완전히 답이다 이거예요. 예. 그들에게 보면은 우리는 진짜 게임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사실은. 예. 죽었다 이거 죽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가 꼭 읽을 때만 성경이 아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망했다, 병들었다, 성경책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 말씀. 근데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여론조사에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방식이거든요, 여론조사는. 근데 여론조사가 꼭 맞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도요, 어떤 때는 똑같은 인물인데 여당의 여론조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조금 더 있다가는 야당의 여론조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1년만 남아 여론조사 하다가 보면은 이거 서로가 뒤집히고 엄청날 거예요.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 제가 한 얘기가 있죠.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교회는 천당이에요. 교회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야당이 되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여당이 되는 게 교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당도 불완전하고 야당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니까. 그래도 교회가 앞장서거든. 누가 뭐라고 해도. 자,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무엇이니라? 말씀이니라. 이는 에다가 동그라미, 말씀이니라 라는 데다가 동그라미, 이는 말씀이니라. 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는 말씀이니라. 이는 더 쉽게 가면은 세 편의 설교라. 누구의 설교? 모세의 설교.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에서까지. 거기다가 박스, 에서 박스, 바네아까지 박스. 예. 에서까지. 이 기간이 11일이면 가는 길인데 여기가 11일이면 가는 길인데 11일이면 가는 길인데 이게 40일 걸렸대. 40일. 예, 40일. 이게. 그래서 이제 6절로부터 보는데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모세가 설교를 하냐면은
방향을 돌려 밑줄 짝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밑줄 짝.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동그라미,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동그라미,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동그라미. 가고 가라. 가고 가라. 여러분, 우리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들의 목적지는요, 모압 평지가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가나안. 네, 졸지 마시고. 네. 이렇게 가고 가라. 왜 가라고 하시느냐? 8절입니다.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뭐 할지니라? 차지할지니라. 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이 땅을 주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는 겁니다. 네. 더 쉽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며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관계에 막히든지 감정에 막히든지 문제에 막히든지 했을 때 현상을 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이, 가고 가라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살아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부모의 자식이 된 것 마냥, 그 부모님의 자식이 되면은 그 자식은 미워도 자식, 고아도 자식인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마는데 그 안에 고생을 좀 하는 게 문제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뭐 하냐?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면은 안 되고 결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바보같이 살면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 돼요. 그냥 단순하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우리는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많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한마디로 말한다면 들으라라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리스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고 가야 되는데
문제가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냐면은 거기에 참모들을 세우는 겁니다. 참모들을 세우는데 그 참모를 수령이라고 그러는데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지혜가 있는 자,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수령의 자격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서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이 리더들의 자격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참모들이,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일 중에 너희가 19절을 보니까 19절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길이 험막한 세월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두려운 산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입니다. 두려운 광야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속 터지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속 터지는 거예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빨리 이 말씀에 용해되어져서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 때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어요. 유럽과 같이 교회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사느냐. 코로나 3년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이 있으면서도 기가린 이 시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시대, 액세서리 같은 기독교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출발한 데를 찾아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하나하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 기록되었던 이야기를 모세는 또다시 반복하는 거라. 지금 수없이. 여기서만 반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까지 반복을 해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게도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거든. 나부터, 여러분부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나의 꼬라지를 모르는 기라.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야. 그것이 예배라. 그 예배가 사는 길이고, 그 말씀을 읽을 때가 사는 길이고, 말씀을 들을 때가 사는 길이다.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냐?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와 찬양하느냐? 그냥 강의하고 뭐가 다르냐? 달라요. 예배는 여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내가 안다.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나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이다. 네가 고생은 좀 하지만 너는 그 복 있는 땅으로, 복을 짓는 땅으로, 복을 나는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버전으로 거기다가 주혜를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달했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예. 자,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줄치세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밑줄 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밑줄 자.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밑줄 자.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나한테 한번 더 해보세요. 나는 지금 천국 만들기를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나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나의 심령은 천국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까? 명령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장막 중에서 원망,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가요? 불평이 나오는가요? 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남의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해줘. 목사님이 아무리 100번 1000번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해도 하고 있어. 이것이 나야. 왜?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의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문화가 만들어지기에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옷은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화나는 거, 거기서 화나도 기도하고 처리하는 거, 불평이 있으면 불평할 때 하나님 금식하면서, 원망이 일어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노도 일어나고요. 원망도 일어나고요. 특히 목회자들한테는 하나님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 꼴 저 꼴 안 보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하는 기도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속에서 하는 원망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임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릴 것이다. 들린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쟁쟁쟁 내가 듣고 있어. 김 목사 내가 듣고 있어. 너 그랬잖아. 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산다고 했잖아.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 두기를 지금 배웠어요. 거리 두기를 배웠는데 하나님은 거리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입 맞추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뽀뽀하기를 원해요. 자다가 또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뽀뽀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사랑해야 된대.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지? 하야 통삼하는 거야. 말씀을 새기는 거. 신명기 6장 4절. 이거거든 사실. 예. 그래서 한번 살아보자. 또 한번 살아보자. 또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무하사?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업어서 옮겨주셨다고 했죠. 업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기에서는 안아서 그런 거예요. 안아서. 안아주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에 보니까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네.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모세가 지도했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 때문에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서 못 들어갔거든요. 모세가. 책임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이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더 나아가서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지만 불순종하면은 보응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은 참 강팍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 강팍한 진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세바시라든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런 거 강의 듣는다고 바꾸는 게 아니야. 대학 교수의 강의로 되는 게 아니야. 네. 또 목사나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목사도 성도도 누구의 힘으로 되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네. 자, 오늘요 너희가 41절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호르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모세오경 하면서 배웠죠. 네.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돌아와서 통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40년. 결국은 불순종을 인해서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은 패하는 역사가 일어났게 됐던 것이고 40년 동안 보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순종에 대한 보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고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 가면은 신명기 33장 29절 방송실 찾아주세요. 신명기 33장 29절 마지막입니다. 34장을 남겨놓고 33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복 있는 자고 복을 짓는 자고 복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쫙 우리에게 펼쳐주셨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은혜 사이에 있는 신명기 모세의 설교 3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말씀의 레일 벗어나지 말아라. 이 길이다. 벗어나면 사탄의 지뢰밭이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생고생.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러니 순종하면서 살자. 예배 참석,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선순위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